한번 물어볼게요. 예수님이 뭘 가르치셨다고요? 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예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예요. 이 나라는 죽은 후에만 있다고요? 살았을 때도 있다고요? 네, 살아있을 때도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야 되고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살아야 돼요. 네? 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이야기할 때 꼭 죽어서만 가는 나라만 생각하지 말고 죽어서도 가지만 살아있는 때도 이 세상이 하나님 나라처럼 만들어 가야 되고 또 하나님의 나라에서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마태복음 13장에서 예수님은 천국의 특성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데 막 논리로 이론으로 이렇게 가르치는 게 아니라 간단한 비유로 천국은 마치 먼것과 같다 이렇게 해서 천국의 특성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31절과 33절에 보면은 천국은 마치 밭에 심은 겨자씨 하늘 같다. 달의 시보다 작지만 자란 후에 나무가 되어 새들이 와서 깃들이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또 33절에는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성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다. 이렇게 천국의 특성을 말씀을 하셨어요. 이 두 가지 비유는 공통점이 뭐냐면 자라고 부풀고 커진다는 거죠. 그렇죠? 네. 겨자씨도 조그만 겨자씨가 얼마만 하냐면은 우리나라 들깨만 해요. 들깨보다 오히려 작아요. 근데 이렇게 조그만한 거지만 땅에 심겨지면 그것이 막 자라요. 그래가지고 나무라고 해서 우리는 느티나무처럼 생각하면 안 되고 약 3, 4m 정도 자라는 나무가 됩니다. 그러면 새들이 앉아서 쉬기도 하고 거기다가 둥지도 틀기도 하고 그런다 그거예요. 에? 그리고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성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다. 밀가루 반죽을 해가지고 거기다 누룩, 발효제죠. 이스트 이렇게 누룩을 넣으면은 이게 부풀어요. 네, 부풀어. 그래서 옛날에는 집에서 빵을 만들어 먹었잖아요. 저희 집도 어렸을 때 빵을 많이 만들어 먹었어요. 밀가루 반죽을 해서 거기다가 누룩을 넣으면은 몇 시간 지나면 이렇게 부풀어요. 그러면 빵이 부드러워지고 양도 많아지고 이래서 빵을 쪄 먹었어요. 저는 어렸을 때 어머님이 빵을 찔 때 보면은 어떻게 찌느냐면은 이렇게 모시 천에다가 소도망 뚜껑 있잖아요. 소뚜껑에다 이렇게 묶어가지고 매달아가지고 밥도 하면서 밥에서 나오는 짐으로 빵도 쪄지게 이렇게 하더라고요. 우리 조상들은 참 지혜롭게 살았어요. 옛날에는 소득은 적었지만 다 먹고 산 것이 전략정신이 투철해서 그랬어요. 지금은 소비가 너무 심해. 그러다 보니까 소비를 메꾸려니까 남자, 여자, 어른애들 할 것 없이 다 일터에 나가서 다 버려야 해요. 그래야 먹고 살아요. 요즘에. 피곤하게 사는 거예요. 요즘. 옛날에 우리 조상님네들은요. 물을 끓이잖아요. 어? 그러면 거기다 찬물을 섞어가지고 세수를 합니다. 세수. 그리고 세수한 물을 그냥 버려요? 아니에요. 그 세수한 물 가지고 또 걸레를 빨아요. 거기다가. 걸레 빨고 그냥 버려요? 안 그래요. 요강단지다 부숴가지고 요강 청소를 싹 해 또. 네. 그래가지고 그놈을 갖다가 채소밭에다 갖다가 물을 줘요. 물 한 바가지 가지고 세수도 하고 걸레도 빨고 요강도 씻고 밭에다 물도 주고 이렇게 지혜롭게 살았어요. 그런 전략정신을 좀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요즘에는 막 너무 해퍼. 자, 그런데 천국은 겨자씨처럼 자란다. 누룩을 넣은 밀가루처럼 부풀어서 커지게 된다. 이것이 천국의 특성이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쳤는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려면 혹은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다든지 맛보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그랬어요. 복음을.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그래야 천국이 온다. 천국이 이루어진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여러분, 이 겨자씨가 자라는 것은 그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자라는 거예요. 만약에 겨자씨 안에 생명이 없으면 썩어서 없어져 버리고 싹도 안 나지. 그러나 작은 것이지만 그 안에 생명력이 있으니까 그게 자라서 나무 같아요. 마찬가지로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의 모형인 교회는요, 날로 부흥이 돼야 돼요. 에? 이게 부흥이 안 되면 그게 비정상입니다. 비정상이에요. 물론 특수한 상황은 있어. 예를 들어서 다은리에 인구가 1000명이었었는데 900명이 이사 가버리고 100명만 남았다. 그러면 이제 부흥되기 어렵겠지만, 그런 특별한 상황이 아닌 한은 교인은 쫄아들면 안 되고요. 교인은 성장을 해야 그게 정상입니다. 할렐루야. 그게 정상이에요. 여러분, 지금 세계 인구가 82억입니다. 82억. 응? 그런데 이 지구상에 기독교 인구가 얼마나 하면은 21억 내지 23억이 된다고 그래요. 퍼센트로 따지면 28%가, 그러니까 3명 중에 1명은 예수를 믿는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예수님이 12명의 제자를 데리시고 참 초라하게, 참 볼품없게 시작을 했지만 2000년의 역사가 지나는 동안에 이제는 23억의 사람이 그 예수를 믿고 있어요. 이게 자랐어요, 안 자랐어요? 자랐어요. 그런데 우리 한국의 인구수는 얼마냐면은 5,150만 명으로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2024년도 기독교인 수가 얼마나 되느냐면은 876만 명. 그래서 인구 대비할 때에 17%예요. 17%. 그런데 이게 1900년대 초반에는 우리 기독교 비율이 우리 한국에서 30%라고 했어요. 30%. 10명 중에 3명이 예수를 믿는다고 그랬는데 1990년도부터 한국 교회가 계속 침체가 되어오면서 줄고 그래가지고 지금은 17%, 인구 대비 17%밖에 안 된다 이거요. 그러니까 우리 한국 교회는 이게 비정상이야. 이게 뭔가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영양가 있는 음식을 먹으면 힘이 나듯이 우리에게 생명이 들어오게 되어지면 그 생명력으로 막 자라야 이게 정상이거든. 자라지 못한다는 얘기는 생명력을 잃었다 이거예요. 한국 교회가 지금 심각합니다. 심각해요. 인구 대비 30% 가던 우리 한국 교회가 이제는 줄어가지고 17%라니까. 그러니까 이거 한국 교회가 병든 거지요. 병든 거. 그 이유를 한번 분석해 보면 왜 그러느냐? 성직자들, 이 목사님들이 소명의식이 약화돼서 그래요. 제가 분석할 때는 그래요. 옛날에는요, 하나님께 부름을 받아가지고 영혼을 구원해야지 이 마음 가지고 신학교를 갔어요. 그런데 1970년도에 우리 한국교회가 막 엄청나게 부흥이 되면서 막 대형교회가 생기면서 목사들이 장관보다 낫다 그런 얘기가 막 돌았어요. 사실 막 순복음 중앙교회라든지 영락교회라든지 이런 대형교회는요, 장관보다 대접이 더 좋다고 소문이 나가지고 아이고 그 목사 되면 괜찮겠다 싶어가지고 성공하려고 목사 된 사람들이 많이 있다니까. 영혼 구원의 사명 가지고 신학교를 지원한 것이 아니라 목사 하면 괜찮다더라 해서 신학교를 지망한 사람들이 있어가지고 출세욕만 있지 소명의식, 영혼 구원에 대한 뜨거운 사명감이 결여된 거예요. 이게 한국교회의 가장 큰 병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목사님들이 막 자리만 나면 큰 교회 가려고 말이에요. 막 대가리 막 터비게 달라들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영, 사랑, 자비, 정의
이게 시들어버리니까 한국교회가 줄어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 한국교회가 물량주의로 막 휩쓸렸어요. 예? 막 교회가 부흥되니까 더 큰 대형교회를 막 내가 우리 익산에서 최고로 막 큰 교회를 만들어야지, 이런 인간적 물량적 욕심이 막 생겨가지고 한때는요 우리 한국교회에 교회 건축붐이 막 일어났어요. 그때 은행들이 교회 아니면 망한다고 문 닫는다는 소리까지도 있었어요. 왜? 교회들이 막 빚내가지고 막 큰 교회 짓느라고 대출을 많이 받으니까 교회 때문에 은행이 살았다는 말도 있었다니까요. 그래가지고 방죽을 크게 파야 물고기들이 많이 모인다고, 교회를 멋있게 져야 교인들 많이 모인다고 해가지고 말씀은 도이시하고 유형적으로 큰 교회, 멋있는 교회, 화려한 교회를 만드느라고 우리 한국교회가 집중을 했다 이거예요. 거기다가 이제 큰 교회는 막 자식들에게 막 물려주는 세습, 총회장, 노회장 가지고 막 교권 싸움을 벌이게 되어지고, 또 큰 교회 지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교회를 크게 지려면 뭐가 있어야 해요? 돈이 있어야지. 근데 뭘 강조해요? 헌금 강조를 자연히 하게 되죠. 그래가지고 교인들 막 호주를 막 탈각 털고 막 뜯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는 거예요, 이게. 교회를. 거기다가 존경받아야 할 교회 지도자들이 여러 가지 비리를 일으켜서 사람들이 실망감을 남기는 가운데에 우리 한국교회가 생명력을 잃고 자꾸 죽어가고 있어요. 근데 한국교회가 살려면은 주의 종들이 소명감을 가져야 돼. 저는 이제 한국교회에 희망이 오고 있다고 봐요. 왜? 그동안에는 막 신학교 지망생, 서울대학교 졸업하고서도 막 신학교 막 왔다니까? 근데 지금은 신학교 지망생들이 없어. 그래가지고 50명 뽑으면은 15명밖에 안 온대야, 지금. 이제는 목사에도 먹고 살기 힘들다는 생각이 있으니까 안 오는 거예요. 그런데 쭉쟁이는 안 오지만 사명감 가진 사람들이 모여와가지고 앞으로 한국교회가 살 길이 이제부터 열린다고 저는 봐요. 그래서 침체가 되지만 지금부터 새로운 시대가 열린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 교인들도 정신 차려야 돼요. 옛날에는요 교회를 개척하면 얼마나 힘들까, 내가 자리라도 채워줘야지 개척교회를 선택했다니까. 근데 어느 때부턴가는요 조그마한 교회 댕기다 큰 교회로 다 교인들이 옮겨. 왜냐하면 자기 스스로는 신분을 못 높이니까 큰 교회 댕기면서 내가 신광교회 교인이네 해갖고 큰 교회에다가 묶어가지고 자기 신분 상승을 시키는 심리가 작동한다는 거예요. 그게 다 사탄의 사탕발림입니다. 그런데 속아넘어가면 안 되고요, 큰 교회가 꼭 좋은 교회가 아니라 작은 데 가서 교회를 살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교인들의 정신이 되어야 돼요. 그래야 한국 교회가 삽니다. 에? 교회 안에는 여러 가지 행사와 프로그램이 필요한 거죠. 물론 그것이 필요 없다는 얘기가 아니라 필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말씀이 살아있어야 되고 기도가 살아있어가지고 하나님의 영이 교회 안에서 역사를 해야 돼요. 그러면 교회는 부흥되게 되어 있어요. 다행히 우리 다운교회는 2년 동안 쪼그라들지 않고 늘어나서 다행이네. 할렐루야. 근데 여기서 다시 쪼들하면 안 돼. 그러면 그건 정상이 아니야. 여기서 계속 자라고 성장해 가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야지. 자, 그래서 겨자씨가 심을 때는 작은 것이지만 자라면 나무처럼 되는데, 나무처럼 자라니까 새들이 거기 와서 앉아서 쉬기도 하고 둥지를 들고 보금자리를 만들기도 한다 이거예요. 교회가 성장해서 교회만 성장하고 거기서 끝나면 안 되고, 교회가 성장함으로 교회를 통해서 사람들이나 세상이 유익을 얻어야 된다 이거예요. 이게 천국의 특성이, 하나님 나라 특성이요. 사실 우리 기독교가 한국 땅에 들어오면서 우리 한국에 많은 이익을 주었죠. 민주주의가 이루어지고요, 사람들의 인권이 보장되어지고요, 사회보장, 여러분 복지가
교회를 통해서 시작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의 이웃사랑 정신의 근거에서 복지사업도 고아원이라든지 양로원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진 것이니까 사실 그동안 우리 대한민국에도 하나님의 나라는 자랐고 하나님의 나라가 자라는 가운데서 사회에 많은 이바지도 했고 그러는데 쫄아들니까 문제인데 앞으로 한국교회가 하나님의 나라로서 계속 성장해서 더 많은 유익을 세상에 던져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44절과 45절에 보면은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다.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천국은 밭에 감추인 보화인데 이게 겉으로 볼 때는 돌짝밭이라 볼품이 없어. 근데 그 안에 뭐가 들어있어요? 보물상자가 있어요. 보물상자가.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겉보기는 돌짝밭이야. 그러나 그 안에 보물이 있어. 근데 그 보물을 내 것으로 만드는 건 소중해. 그래서 이 농부는 남의 품일을 갖다가 일을 하다가 밭에 감춘 보화를 발견했어요. 그건 내 밭이 아니야. 그러니까 그 밭에 있는 보물도 내 것이 아니야. 그러니까 내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어떻게 했어요? 집에 돌아가서 자기 소유를 다 팔아가지고 그 밭을 샀어요. 아마 그 밭을 사기 위해서 겉으로는 돌짝밭이니까 그 밭을 산다고 집안에 막 집도 팔고 밭도 팔고 그냥 그 안에 있는 새가사리도 다 팔을 때 동네 사람들 아이 저 미친놈 저 정신 빠진 놈 지금 뭐 하는 것이야. 저 돌짝밭 살라고 그렇게 집안에 있는 거 다 팔아? 아이고 멍청한 놈 욕했을 거예요. 그러나 이 밭에서 보화를 밝게 된 농부는 무엇을 알아요? 남들이 보지 못하는 무엇을 알아? 보물상자를 아는 거예요. 보물상자. 이게 바로 천국을 소유할 자들의 특권입니다. 이게 세상 사람들은 교회를 볼 때 따분하게 여겨요. 시간 버리고 가서 그냥 헌금이나 내면서 주책 빠진 사람들 멍청구리들이 모이는 곳으로 그렇게 알아요. 그러나 교회에 와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돌짝밭 속에 숨겨져 있는 보화를 발견하고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주 예수를 발견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걸 내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시간도 투자하고 내 몸과 내 물질도 투자하면서 믿음을 지켜 나가는 거예요. 이게 아마 그 농부가 밭을 사가지고 나중에는 그 속에 있던 보물을 가지고 이전보다 더 큰 집을 마련하고 더 호화롭게 살 때에 욕했던 동네 사람들은 어떻게 했겠어? 침을 질질 흘리며 아이고 부러보다 그럴 것 아니야. 지금은 세상 사람들이 믿는 사람들을 비웃을지 모르지만 머지않아 우리가 천국에 가 있고 자기들은 지옥에 가 있을 때에 우리를 바라다 보면서 한없이 부러워하고 자기들의 불신앙에 대해서 탄식하며 울부짖을 줄로 믿습니다. 천국은 그와 같다 이거예요. 또 천국은 진주장사와 같은데 아주 진귀한 진주를 발견하고 자기 소유를 다 팔아서 그 진주를 샀다 이거야. 샀다. 우리는 밭에 감추인 보물의 가치를 알아가지고 그걸 얻기 위해서는 내 가진 모든 것을 다 희생하더라도 다 포기하더라도 하나님의 나라만큼 기필코 내 것으로 만들겠다는 집착이 있어서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또 천국은 무엇과 같다고요? 47절에 보면은 천국은 마치 바다에 지고 각종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과 같다. 그물에 가득한 물고기를 끌어내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어버린다. 아마 이 하나님의 나라는 마지막 최후 때에 주어질 하나님의 나라를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천국은 겨자씨 같아서 자라야 되고, 그 다음에 천국은 밭에 감추인 보화 같아서 내 모든 걸 팔아서라도 그걸 기어코 사서 내 것으로 만들어야 되는 것이고, 그러면서 천국은 마치 그물, 물고기를 잡는 그물과 같은데 그물 안에 물고기가 가득하지만 그 물고기를 이제 게린다 이거예요. 게려. 그래서 좋은 물고기는 그릇에 담지만 죽은 것이라든지 또는 볼품없고 먹잘 것 없는 것이라든지 이런 것은 내어버린다. 내어버린다. 그러면서 그 다음에
무슨 설명을 주님께서 붙이셔요? 49절에 보면은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리라. 다시 말하면 이 비유는 하나님의 나라는 누구나 다 들어가고 누구나 다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할 자가 있고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지 못할 자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그런 가르침이에요. 누가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그분의 인도하심대로 따라서 그분의 발자취를 따라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는 자의 그러한 모습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 살아있을 때도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야 되고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살아야 되고 하나님의 나라를 나의 나라로 만들어 가야 되고 마지막에 하나님의 나라인 천국에서는 내어 버리고 바깥에 내어 쫓기는 그런 신세가 아니라 좋은 물고기처럼 그래서 담겨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이 거하시고 예수님이 거하시는 그 좋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사는 특권과 은혜와 복을 누릴 수 있는 우리들이 되어져야 된다 하는 것을 예수님은 가르쳐 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